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죠. 또 예수님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징조들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이제 뭐큰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죠. 한편으로 주님께서는 왜 마국간으로 오셨을까,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천한 것으로 왔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한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창피조세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멋진 곳,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뭐다그 예수님 오심을 보고 다 떨며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애써 어, 목수의 생활을 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그런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외딴 섬이나 아니면 막 특별한 사람만 사는 그런 엄청난 곳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사는 현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는 그 현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사는 현실로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굉장히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한 곳으로 오지 않고 우리 현실 가운데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현실을 보여주셨다면 현실로 오셨다면 우리 역시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는 특별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현실의 정치, 현실의 사회, 경제, 교육,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할 줄 모르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점점 세상과 고립되면서 점점점 소변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특별한 곳에 비치고 특별한 곳에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에 비치고 소금이다. 그 가운데에서 너희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장소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배, 20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 밖에서의 현실의 삶,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잘 아시죠? 우리가 시편 90편 하면 뭐 생각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죠. 모세가 얼마를 살았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저 광야 양치기로 그리고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사역에 쓰임을 받았죠.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린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주님,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 그럼 거처가 무슨 뜻이죠? 일정하게 자리 잡고 사는 곳, 그런 뜻이죠. 거처는 내가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거나 숙박하는 곳이 거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디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야고보서 말씀도 이 시편 90편 말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이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통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숨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천년이 그냥 어제 같아. 밤의 한순간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럴 거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뭔가 소유하고 싶어서 좀 더 큰 권세를 갖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루의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속에 가치가 있어요. 그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수요 예배로 이렇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12절에서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준행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 안에 살아가는 준행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입법자이고
하나님만 재판관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형제는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주권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들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요, 돈을 좀 벌어보자.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도시 가겠어요? 다른 곳 가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도 살만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예요. 힘이 든 겁니다. 갈수록 손님은 줄어들고 이익은 없고 내야 할 세는 있고 또 써야 할 지출할 건 있고, 그러니까 야,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 달이든지 다음 달이든지 여기 빨리 정리하고 다른데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한 1년쯤 장사를 해서 돈 좀 한번 벌어보자. 그리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되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앉아서 우리가 한번 거기 살아보자.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된 말일까요? 아니죠.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하고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먹고 또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이곳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다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야, 우리 여기 다 접고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돈을 벌자. 그런데 야고보 형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계획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 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좀 장사해보면 낫지 않겠느냐? 여기보다 낫지 않겠어? 그래도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거 장담할 수 있어? 여기서 안 된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막 어디 저런 다른 동네 가서 거기 장사가 잘 된다더라. 거기 가서 장사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어?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되죠. 오늘 한 끼만 배불리 먹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3끼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먹고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돌아볼 것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어? 너희 생명이, 너희 목숨이 정말 너희 것이야? 이 말에 이것을 너희가 지금 망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아니 멍충아, 이 얘기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대풍이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때에 우리가 농사지면 보통 몇 배를 얻는다고 그랬죠? 7배에서 15배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막 엄청나게 하면 30배, 6배, 60배, 100배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해에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그냥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창고 더 지어.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창고마다 가득가득 수확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네. 창고마다 이렇게 뭐 차고 넘치는, 이렇게 내 재산이 많은데 이제는 걱정 없이, 이제는 아유 흉년이 들까, 태풍이 올까, 가뭄이 올까, 이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일 데려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 내가 풍년의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뭐 건물주가 되고 통장에 뭐 그냥 재산 그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알 수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자신의 삶의 앞날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미래 가운데에 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 아침에 과연 다 이 얼굴을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계획도 세우지 말고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내일을 대비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라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또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빠진 모든 계획들, 우리가 행하는 일들, 내일 대비하는 것들, 그 본질이 빠지면 아무 의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그걸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모세는 어떻게 했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입니까? 120년이죠?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120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대수명 보니까 이제 한국 여자가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었더라고요. 남자는 좀 적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큰 거 나면 80이라도 지금이야 옛날보다 많이 잘 먹고 또 의료 시설이 좋아서 조금 더 사는 것이지, 결국은 뭐예요? 70이나 80이나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되면 남는 게 뭐냐면 수고와 슬픔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흰속기가 아닌 우리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이렇게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야고보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야고보 형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사실 안개도 실체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안개는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요때에 사고 나기 참 좋아요. 2016년 영종대교 있죠? 인천공 하는, 그러면 안개로 인하여서 106중 충돌이 일어났어요. 106대가 한꺼번에 그냥 한 대가 앞에서 사고 나니까 그냥 연이어서 강강강강 사고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 나서 30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가 싹 걷힙니다. 그 안개 꼈을 때, 특별히 가을이죠? 안개가 끼는 가장 키운 이유가 일교차이잖아요. 가을에는 낮에는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새벽에는 춥습니다. 막 서늘하잖아요. 일교차 크니까 새벽에, 아침에 특히 한 7시, 8시까지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요때 출근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사고 나보세요. 사고 나고 사고 처리하러 보험사나 경찰 오면 안개 싹 걷혀요. 그럼 무슨 생각 드냐면, 아이고 그때 좀 천천히 갈걸, 그때 좀 천천히 갈걸, 조심하면 갈걸, 그냥 싹가한바퀴 틀면서 그렇게 갈걸, 급한 마음에 조금 밟았더니 그냥 앞차가 서 있는 줄 누가 생각했어? 여러분 여기 있는 106명이 다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사고 나서 불과 몇 분 지나니까 안개 다 거쳤어. 여러분 이때는 사고 나질 않아요. 안개는 우리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뚜렷이 드러나지만 사라지고 나면, 야, 이 안개가 언제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지만, 그러한 인생들이요 한순간 안개와 같이 그렇게 잠깐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냥 매일 하루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인생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신나게 살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대책 없이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도대체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앞서 우리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입법자와 심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야, 우리의 삶 뭐 영원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아유, 우리 뭐 이제 바람 같은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화살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다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참된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서 지은 죄만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찰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건져냈고, 그가 다윗이 내 이름을 알기에, 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였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 우리 입술의 모든 말, 우리 얼굴의 모든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라간 나의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은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살자.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쉐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라, 너희가 잘 들어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먹고 살기 힘들어, 참 힘드네, 사는 게 참 힘드네. 야, 저쪽 가서 장사하면 조금 돈벌이가 될까? 야, 우리 저쪽 옮겨가서 한번 살아보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 인생이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 영원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 헛된 것, 그거 쫓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남은 3일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